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구별시켜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한 고로 또는 영이, 마음이 연약한 고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한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어지도록,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모든 심령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에. 그리고 주일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니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은 안식일의 준비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은 금요일이다. 토요일 안식일의 준비일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형식적으로도 그렇게 한다는 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갔을 때, 제가 갔을 때 토요일 날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도 다 눌러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층이 쓰게끔. 왜? 그것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약간 코미디 같긴 한데,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엘리베이터를 이걸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손가락을 안 움직인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러는 왜 갔지? 가만히 앉아있지 그냥.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 그게 전층이 쓰게끔 해놨대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전날이 준비일이고, 즉 금요일이 준비일이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다리를 꺾느냐? 이 십자가형이 다리를 받친단 말이에요, 밑에. 왜냐하면 심줄에다가 여기다 박는다고도 하는데 이게 찢어지면, 살이 찢어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다리를 받쳐놔. 그래야 오래 달려있고 고통을 오래 느끼다가 죽는 거니까. 피도 흘리고 물도 쏟고 그러다가 죽게끔, 그게 가장 그가 아주 악한, 그리고 아주 무서운 형벌인데, 발판을 치우고, 그러니까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 안 죽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거 확인하기 위해서 안 죽은 사람을 다리를 꺾어가지고 이제 죽이는데, 군인들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 번째 사람과 다른 사람 양쪽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께 와서는 보니까 이미 죽었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과 민수기 9장과 시편 34편과 여러 군데에서 성경이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게끔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응하게끔 됐고, 응했고, 성취가 됐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오게 함으로 컨펌을 한 거죠. 이미 죽었는데 확실하게 확인사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죽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제 전쟁 때 그 일일이 맥박을 짚어봐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확인사살을 하는데, 그것처럼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다. 당시에 그 가현설이라는 거를 주장하던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주주의자들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매달려 있다가 그러니까 기절해 있던 거를 갖다가 무덤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장례대로 동굴에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생명이 돌아와가지고 맥박이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살아난 거지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던 가현설을 뒤집는 그 반박이 되겠죠. 이 말씀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근데 이것을 이 부분을 읽은 많은 역대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여 목회자가 있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를 그 창에 찔려서 쏟은 피와 물이 곧 인류의 첫 번째, 인류를 위한, 그리고 인류에게 보여준 첫 번째 성례전이다. 성만찬 의식이다. 살도 찢겼고, 그리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다. 라고 어거스틴은 최초의 성례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참 의미 있는 관점이고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만찬, 성례전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을 첫 번째, 최초의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봤다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목사님은. 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리라. 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그 단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는 여자들만 있었고, 근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죠.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설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요한처럼. 근데 당신은 이제 올라가니까 하늘로 이 세상을 떠나니 어머니가 걱정이 됐을 거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고, 여자들, 또 사도 요한, 또 로마 병사들, 그걸 지켜본, 죽음을 지켜본 많은 이들이,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고백도, 백부장의 고백도 있었지만, 그 증언이 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시고 하셨던 말씀 중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또 당신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 사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순종하심으로 완수를 했다.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지켜본 사도 요한이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 등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했고, 또 다른 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말하고,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말씀도 응하게 하리 합니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라는 구조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언약,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 성경은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약속도 언약도 어길 수 있어요. 연약하기도 하고,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간에,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인간은 실수건 아니건 간에 어겨요. 약속을 했지만 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거를 변개치 않으시고,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를 안 지키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언약을 붙들고, 인간 세상에서도 뭐 대화를 할 때 당신이 그렇게 그때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녹취가 중요한 거고,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쓰리스타 장군들, 별 4개의 육군 참모총장, 정보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짜고 친 건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요.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 이 사람들, 군인들은 국회에 병력을 보내고, 성관위의 병력, 군인들을 출동시켰던 그 군인들, 사령관들은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제 그거를 수사로 밝혀야 되겠죠. 이 군인들이 다 윤 대통령을 매장시키려고 그렇게 짜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아니면 윤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거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찌됐건 인간은 자기가 말한 것도 뒤엎을 수 있고, 약속도 어길 수 있고, 한 게 인간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신다. 그 증거가 성경이에요. 이 기록에 대한 신빙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2025년이 지나오는 역사 가운데 이 많은 학자들과 많은 세계사 일반 학자건, 일반 역사학자건, 성경의 역사학자건 간에, 고고학자건 간에 검증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 이걸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를 연구를 수백 년 동안 거쳐서 해왔고 검증이 끝나가지고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번역돼가지고 읽히는 거예요. 이 책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는 여러분이 공부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거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고 검증을 해서 우리 손에 온 거지. 이게 가짜였다, 이런 소설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손에 지금까지 전달도 안 되고 전 세계에서 번역이 돼서 읽힐 수도 없다. 그래서 성경을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약속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랬는지 안 했는지를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래도 다 읽어봐야 되잖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봐도 잘 몰라. 어저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창세기 읽었던 거, 호선이 창세기 지금 몇 장 갔니? 끝났니? 내 기억에 한 50장 갔어야 되는데 40 몇 장 갔어야 되는데 출애굽기로 넘어갔어. 와, 대단합니다.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에 도달했대요. 대단합니다. 우리 호선이 진짜. 이 잘 긋고 있어? 야, 대단하다 진짜. 박수를 보낸다 내가 너에게. 쉽지 않은 결단과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누구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받아도 요즘은 손편지지 않았으니까 이메일이라는 거 없으니까 제 아내가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제가 20여 년 전 연애할 때 썼던 편지를 읽고 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사진 스크린샷을 해서 보냈더라고. 왜 그런 표정을? 감동은 아니었어요? 닭살이었어요? 닭살이건 감동과 닭살이 섞여 있는 거고 말이에요. 그런 손편지들은 보관도 하고 나중에 또 꺼내 읽어보고 또 꺼내 읽어보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3만절이 31,173절인데 이 3만 절이 넘는 거를 어떻게 한 번 다 읽고 맞출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거예요. 읽고 또 듣고 읽고 또 듣고. 그래야 이제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우선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 그렇지. 역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예. 반복밖에 없다니까요. 이제 거의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잠깐 우리 요 단락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그것이 수백 년이 지나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로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그는 부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가는 마가복음 15장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23장에서 당시의 사내들이라는 유대의 공의회, 종교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물론 정치적인 로마 사람들과의 정치적인 결탁이 있었던 종교회의이긴 한데 나름대로 그 지위가 있는 사내들이라는 공의회 의원이었다. 그러니까 그를 종합해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의원이었고 경건한 사람이고 부자였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는데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겨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주이시들 중에 그리고 그 랍비들 중에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주이시 그 랍비들은 공무원이에요. 그 나라에서 돈을 다 줘요. 우리나라 영국으로 말하면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성공회 목사님들이 공무원인 것처럼 공무원에 준하는 이제 대우를 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들은 그 일이 자체가 직업이기 때문에 뭐 집도 주고 월급도 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개정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끊어져요. 그래서 숨겨.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니네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된 이 사람이 신약의 예수다, 이걸 그래서 가르쳐주고 공부하다 보면 예수가 맞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고백을 하는데 그 정치나 제도 안에서 벗어나는 게 두려워서 말하지 말아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으면 일명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라는 거지. 응? 그것처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제자,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숨겼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일 후에, 호선이야, 네가 생각할 때 이 일은 뭘까? 앞뒤 전후 문맥상 지금 어떤 일 후에라는 거야?
하영아, 무슨 일 후회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 네, 십자가. 그 어렵게 얘기를 하냐? 십자가 사건 후에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후에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이 문맥상에서 그걸 알아야 지금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십자가 사건 후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가 됐어. 어떻게 변화됐어? 지금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고 살았어. 근데 예수가 죽었네,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상황상 이거는 모든 자신의 신분의 탈로 이런 것, 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지위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죽을 수도 있어.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든 못 죽이겠어. 제자들 죽이는 거야 더 쉽지. 그런데 이 일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좀 변화가 됐어요. 미쳤는지 획가닥했는지 총독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야, 이거 대단한 결단입니다. 사내들인 공유의 의원으로 여러 가지 지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당할 일을 개념치 않고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러 가게 되는 건데, 근데 여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니고데모는 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7장에 이미 나왔던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질 않아요, 이 인물은. 근데 이 누구냐? 여러분 아는 대로 영생에 대해서 물었던 사람이고, 조용히 찾아와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약간 디펜스하는, 변호하는 입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왔던, 낮에는 찾아오기가 뭐했던 거지, 보는 눈이 많으니까.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모략과 침향이라는 거는 왕의 장례식 때만 쓰던 향품이에요. 100리트라는 당시의 계량형 오늘날로 말하면 리터 이런 식으로 그런 단위인데,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34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왔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장례는 누가 치르나 그랬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있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내 자식은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우나 하듯이 내 자녀는 그럼 어떡하지? 내 가정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정을 내팽겨치란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중심은 뭐여야 되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타이밍에 이런 결단을 한다는 건 쉽지 않다. 모든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죠? 호선이 기도 제목이 있지? 성부 영신 예배 때 쓴 기도 제목 기억나? 내가 너한테 줬잖아. 그래서 코팅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으라고. 자기가 첫날 첫 시간에 기도 제목 적어낸 것도 열흘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기도 제목이 뭐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똑같다고. 여러분의 기도를 각자 뭐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 간구하잖아요. 중보기도도 하고. 그때 물으시는 건 하나님의 뭐 답변은 사실은 모두에게 똑같아요. 그게 뭐냐? 너 나 믿냐? 너는 나를 신뢰하냐?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넌 날 믿냐? 내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신인 거를, 너를 애굽에서 빼어난 자인 걸, 내가 홍해를 가른 자임을 너는 믿냐? 너는 나를 신뢰하냐? 이게 모든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를 잘 내 모습을 보시라. 그럼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에 있어서 몇 가지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기도를 하는데 믿지를 않아.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인간 세상 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어.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물으심은 뭐냐? 너 나 믿냐? 그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상황과 그 어떤 컴피티션에서 승리하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그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신 말씀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보여드렸어.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핵심.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근데 이제 믿음은 언제 써먹는다고? 시험이 와봐야 알지. 평상시에는 몰라. 시험을 당해봐야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이지선 씨 그 화상 입은 그 이화여대 4학년 다니다가 오빠랑 같이 차 타고 집에 가다가 술 취한 그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들여박아,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들여박아가지고 차에 불이 났고, 해피러 그냥 차가 사고가 나면서 얼굴이 이제 불이 난 쪽에 박혀 있었고, 그래서 위쪽부터 탔단 말이에요. 이 상반신이 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오빠가 그걸 끌어냈고 병원으로 옮기고 뭐 이런 과정에서 이지선 씨의 그 간증을 들어보고 그 책에 보면 내가 담임 목사라도 할 말이 없겠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근데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나가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잖아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느 때 한다고? 평상시에는 믿음을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할 때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써먹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저 사람이 나한테 나를 상처 주는 돌을 던지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악한 말을, 독이 들어간 화살을, 독화살을 날릴 때, 그럴 때 믿음의 방패로 막는 거예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좋다는 말을 할 때는 방패를 써먹을 필요가 없지. 왜 써먹어? 받아야지. 그거는 축복의 말은 받아야지. 아멘으로. 나 사랑한다는데 그런 축복하는 말은 받아야지. 상처가 오거나 독이 오거나 악한 게 올 때 막는 게 방패지. 그게 믿음의 방패지. 믿음은 그때 써먹는 거라고. 그때를 위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상황과 처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합니다. 한마디로 주관. 근데 그 전까지는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후에 변했어요.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 전까지는 두렵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진리구나 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갑자기 변해. 이 일 후에.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개념치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주관하게 됩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라고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장례, 우리나라는 뭐 화장 아니면 매장, 또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어서 뭐 수목장, 무슨 장, 뭐 이런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가 있었고 이방 사람들의 장례의 방법도 많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섞여 있을 때야. 대표적인 게 애굽의 장례법이에요. 애굽의 장례법은 뭐였냐면 당시에 이런 행해지던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라는 이름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해외에서 하던, 우리나라에도 많이 뭐 들어오면서 섞이고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장례 방식도 이 당시에도 있었으니 그게 애굽의 장례가 대표적인데, 애굽의 장례법은 죽은 시체 내장을 다 파내고 향료를 채웠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뭐가 떠올라요? 이집트 하면 뭐야? 미라지, 미라. 사람의 여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고 거기다가 향료 같은 걸 채워서 다시 이렇게 덮어. 그게 미라 아니야. 미라.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거든. 그리고 유대인의 장례법대로는 시체를 훼손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우리나라의 장례는 어때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뭐야? 죽은 시체의 몸도 시신도 중요시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엄마 화장해야 된다고. 무슨 묘가 필요하냐고. 아니면 시체 기증하냐고. 아유,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냐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뭐 산이 사건이 났어. 그랬더니 이거 검사가 이거 부검해야 된다. 어떻게 아버지를 2번 죽이냐고. 2번 죽어? 어떻게 우리 어르신의 몸에다가 칼을 대냐고. 아, 이미 죽었어. 뭘. 근데 그런 생각이 있죠.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유대인들도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아니 죽은 시체 뭐 이 고기 이거 썩어 없어진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어디서부터 그런 생각이 왔을까?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왜 호선아 가위바위보는 몇 번이야? 몇 번 해야 돼? 뭐? 한 번이래? 나 어떡하면 좋아. 니네 세대가 다르구나. 우리 때는 가위바위보는 무조건 3번이야. 3세판. 많이 바뀌었구나. 왜 3세판이어야 되냐? 3이 완전수거든. 왜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올라가다 보면 우린 다 노아의 후손이거든. 성경이 전 세계 문화의 기초를 베이스예요. 이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게 이렇게 묻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모습과 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들을 그러면 겹치는 게 많아요. 혼인식 할 때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장례에 관한 거나 시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고. 근데 이스라엘, 애굽, 이집트는 내장 다 빼고 거기다가 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법이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있는 동산에 있는 동산에 아무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장례를 이제 치렀다. 그래서 이날은 유대인의 진비일이요, 또 그러니까 토요일이었다는 거죠.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전에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 그게 금토주일이 됐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신 날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신약이 없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토요일이다 아직까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 뭐 굳이 얘기하면 요 옆에 있는 제7일 안식일교 그런 게 이제 그런 토요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9장이 오늘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참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인류를 위해 쏟으신 그 피와 물, 또 찢기신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 이거를 어거스틴은 최초의 성례전으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굉장히 의미 있는 관점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이 나와 나를 위한 것임을 인정하고 믿을 때, 오늘날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오늘날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올 수 있다. 중요하죠.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 그 당시에 저주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관여만 해더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십자가 사건 후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치르는 아주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은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러한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여러 모양새로.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감화 감동을 주셔야 되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설 수가 없어요. 그때를 위한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얼마나 감사하겠어. 고맙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나서지. 오늘날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잘해?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다고 못해?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의 그 믿음의
준하는 재물과 사람과 여러 가지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는 오늘날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필요할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잘 준비하셨다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과 새로운 한 날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꼭 깨달아야 되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깨닫는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시도